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한절한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 앞서서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애굽에 닥칠 재앙과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정말 이 모든 과정과 결정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주의 말씀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 당사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40년 전에 바로와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입이 둔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저런 변명을 놓으며 회피했던 자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모세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는 더 이상 어르고 달래서 겨우 등 떠밀어 세워야 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있는 것이죠. 물론 그도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선 것이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 강한 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인 모세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백성의 눈에 위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과정,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의 거짓이 뒤범벅되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이 공존하여 살았지만 그 둘 사이를 구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뒤덮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할수록 복음의 진리와 거짓은 더욱 명확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겠죠. 그럼 애굽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우리는 죄와 은혜가 충돌하는 그 최전선에 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가져오는 비참함도 보지만 반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구별됨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죄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지만 죄와 사망 역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가 가릴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덮을 수 없는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확실히 구별된 증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천하의 바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애굽과 같이 악이 점점 번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빛,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더욱 또렷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맡겨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